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이 시작되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를 출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심한 경우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자, 출교를 당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회적인 삶이 매장되고 그 지역 공동체 속에서 또 영적 공동체 속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를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 반드시 이제 이런 때 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실망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잘 포장된 넓고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꽃길만 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을 동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핍박이 무섭고 혹은 고난이 무서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선정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은 찾아오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올 수 있는 그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두렵다고 믿음의 길을 외면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그런 끔찍한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로는 출교를 시키거나 때로는 죽이게 될 건데 그러면서 그들이 뭔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죽이고 비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을 비판하고 출교를 시키고 때로는 죽이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와 또 도전이 되는데요. 나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주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저도 이런 우리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단 교회 속에서 크고 작은 교회의 갈등이나 혹은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갈등 속으로 몰아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주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진짜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을 출교하거나 혹은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잘못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셨던 어떤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만나게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과거를 추억하시면서 내가 그때 정말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뭔가에 쓰인 것 같습니다. 참 그 고백을 이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을 때 참 이 전율이 쫙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구할 수 있는, 절대로 이 제자들을 핍박하면서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따라가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육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한된 공간에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은 전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폭넓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또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이유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는 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좋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가시고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믿음으로 인해 고난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을 출교하거나 혹은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런 과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거기 있는 사람이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한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신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 그 나아가 우리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소중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곡에서 선교하시는 김천국 서사랑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영주권을 위한 준비가 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영주권을 받아 선교사의 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